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은 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오늘따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초기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내서 금식 기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일을 기도로서 시작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가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판단력을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계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20장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 계명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상당히 쓰기를 두려워하고 말하기 자체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쓰다가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어쩌면 여호와의 이름은 무서운 이름이고 두려워할 그런 이름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구약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여호와로 계시가 되었고 신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여호와를 사칭하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하는 귀신들이 신이 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면서 광야로 나왔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죽을 뻔하였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아예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당신의 백성을 여기다가 데려와서 광야에다 죽여버리면 인도할 능력도 없는 신이라고 다른 민족이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크죠. 엄청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다른 데다가 빗대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호와하고 바알신하고 이건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하고 뭐 다른 신하고 그모스신이나 몰렉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다르게 계시를 하신 거죠. 어쩌면 추가한 것이고 다르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3계명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원래는 사용하지 말라는 원문은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은 더 많이 불러야 되는 이름이 됐어요. 이제는. 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다른 신, 가짜 신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 신에다가 붙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의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돼요. 자,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6절. 사도행전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임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눈도 보지 못하고 뭐 음식도 못 먹을 때 가서 한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도 받으라.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주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크고 두려워할 이름이었어요. 왜? 가짜 신하고 진짜 신하고 구분하는 이름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구원하는 이름하고 구원하지 않는 이름하고 차이가 되니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왜요? 그 여호와가 구원하러 왔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예수의 이름은 크고 두려워할 이름이 아니라 구원하는 이름으로 그 성격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이름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돼요. 많이 부를수록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단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차이인데 우리가 여호와하고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두 분 하나님을 싸우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부를 거냐 예수를 부를 거냐는 거죠. 그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하고 유대인이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유대인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한 민족이지 이 민족이 영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이런 민족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취해가지고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내가 누군데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 메시아가 하나님하고 다른데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라고 구약성이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 와서 보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하러 온 여호와다라고 예수 요한복음 8장에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 육체를 입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뭐 그런 신앙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은 쉽게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신약에만 있는 게 뭐냐면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를 믿으라는 말이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와요. 구약에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라는 말이 나와도 여호와를 믿으라 이런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은 인격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약하고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앙고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여,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뭐 다윗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는 그때 주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어쩌면 소원의 표시요. 그분 당신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어떤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그 구약의 여호와는 그게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는 가짜 신이 많은데 진짜 신이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신약이 들어와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당신에다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당신이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십계명의 번역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출애굽 20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그 원문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말하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르다 누구를 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용하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에 들어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님 예수요, 주 예수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더 많이 말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입각한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안 부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앙한다는 표현이고 당신만이 육체를 입고 오신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의 이름을 자주 불러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란 뭐였냐? 성도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성도라고 불렀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1장 2절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를 교회라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 신약에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라는 신앙 고백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못할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여호와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속에는 많은 능력들이 많은 은총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이름을 뭐예요?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을 그 이름 안에서 힘입어가 아니라 원문은 그의 이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도 주 예수여 그러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갑자기 위험한 사건이 돼서 갑자기 무사하다 주 예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하는 이름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때도 주 예수님 부르고 죽어야죠. 왜? 나를 구원하는 이름이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질병에 걸릴 때, 사건, 사고로 만약에 비행기를 내가 탔다고 합시다. 기내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전 마스크를 하시라. 호흡기를 끼라고. 왜? 이 비행기는 몇 초 안에 추락해서 바다에 추락해서 이 비행기가 끝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이름은 왜 그래야 되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에요. 왜?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수록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을 볼까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이름, 구원자 이름이죠.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것도 구원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볼까요?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강건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아픈 사람도 아플 때는 어때요? 주 예수여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을 안 찾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게 치료의 이름인데 왜 주의 이름을 안 부르냐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을 가짜 신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너를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갈 때도 내 생명을 구원할 주 예수요. 그래서 저건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어갈 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영혼을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주 예수를 죽어갈 때도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주 예수를 불러서 그의 이름을 믿을 때 그의 이름이 너를 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구원하는 이름이니까 그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는 이름이니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요.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 넘어갈까요?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3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39절까지 계속 시작.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는 이방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고. 누구든지 너 유대인이나 네 자들이나 이방인들 먼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의 죄 사함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려달라고, 죄 용서해 달라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거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잖아요. 아도나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구약에는 크고 두려워할 경외하는 이름이었으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경외할 이름이 구원할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주 예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하여 귀신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이 들어왔을 때. 자,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병주고 우리를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귀신이 오면은 귀신이여 나를 잡수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가라. 눈을 쳐다보고 확실히 쳐다보고 명령을 해야죠. 귀신이 우리를 농락하려 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 예수 이름을 불러.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자나깨나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 됐으니까. 우리가요 구약시대만 안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고 또 우리 위험한 지역에 보호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그렇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이거 가짜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막 무대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나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주 예수니까. 나는 당신 이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오직 나의 영혼의 구원자, 나의 육신의 삶의 문제 해결자, 그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이니까 우리 평생에는 이 예수의 이름을 많이 더 부르시고 많이 의지하셔서 이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이름과 신약의 예수의 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구약에는 크고 두려워할 이름이었지만 신약이 들어와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니 일평생에 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이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